일주일 동안 저는 설교 준비를 하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제가 꽤 오랜 동안 사역을 해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게 더 쉽고 편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어렵고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할까를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컴퓨터로 작업을 해서 설교문을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설교문을 만드는데 가끔 가다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작업을 하고 마무리로 컴퓨터로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한 번씩 과거에 정전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전이 되면 지금까지 작업을 했던 설교 준비를 했던 것이 거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될 그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모르게 갑자기 그 아침에 다 자고 있는데 혼자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으아! 이러면서 제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물론 머릿속에 정리도 되어 있고 다시 하면 되지만 처음부터 다시 이것을 다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너무 그게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던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쌓아놓았던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감정들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노력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소망이 없어지고 무너지게 되면 좌절하게 되고 또한 분노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력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렇게 이 컴퓨터가 이 정전이 돼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이러면서 좌절하게 되고 또 이걸 또 어떻게 하지라는 마음도 분명히 들게 됩니다. 나의 노력이 물거품 되고 이런 상황들을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살면서 여러 번 경험하지 않으셨을까 합니다. 이런 노력들이 물거품이 될 때 우리의 생기는 마음들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그일라에 있는 주민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해냈습니다. 사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지금 이런 일을 할 처지가 안 됩니다. 도망자의 신분이고 광야를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면 잘못하면 사울이 눈치를 챌 수도 있고 또 블레셋 군대를 당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리고 이익이 없는 이 싸움을 다윗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울 왕은 하지 않았지만 다윗이 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전혀 어떤 이익을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일라 백성들이 좋아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또 함께한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정착을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망 그리고 그런 기쁨들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됩니다. 그일라 백성들이 사울 왕이 그일라 성읍을 에워싸자 바로 배신을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그때 다윗은 그일라 백성들, 그일라 성읍에게 어떤 해코지를 하지도 않고 당장 일어나 그 성읍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그 백성들과 싸우지 않고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들을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을 구원한 것, 간이 괘씸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일어나서 다윗과 그 함께한 사람들이 다 떠났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용서하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다 무너지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곳을 떠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일라 성읍에서 이 일로 인해서 다시 정착할 곳이 없고 광야로 나아가야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다윗이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공들여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질 때 그 순간엔 좌절할 수 있고 무력감도 느낄 수 있고 화도 나겠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모든 일을 갚아주시고 회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믿고 다시 합시다 라고 한번 인사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쌓아주실 것이고 믿음으로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실 줄을 믿고 다시 쌓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빌라 성읍에 나서서 나아간 곳이 어디겠습니까? 또 광야로 가야 됩니다. 광야에서 또 정처 없이 방황하고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서 보면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라고 되어 있지만 갈 수 있는 곳, 다윗이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게 바로 광야, 황무지, 그곳에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의 요새에도 되고 신광야에 있는 산골에도 가고 이렇게 계속 도망자의 삶을, 떠돌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 때 사울이 그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다윗이 사울 왕의 추격이 계속되니까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다가 한 광야에 있는 수풀에 숨게 됩니다. 이 광야의 수풀에 숨어 있을 때 그곳에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온 것입니다. 요나단이 이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다윗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은 물론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함께 다윗을 잡으려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요나단은 다윗을 잡으려고 같이는 왔지만 다윗을 잡을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어떻게 하면 보호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바로 요나단입니다. 그 요나단이 도망자의 신분, 이 수풀에 숨어 있는 이 다윗을 만나서 격려하고 위로하게 됩니다. 그 격려를 보면,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힘입게 의지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격려했다는 겁니다. 요나단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이미 다윗도 하나님을 만나서 알고 있으니까 이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면서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 왕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쫓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너를 이 모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실 것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아버지도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수풀에 숨을 수밖에 없지만 힘을 내라 라고 하면서 격려를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우리가 쌓아왔던 이 대단한 일들이, 우리가 쌓아온 이것이 무너져 내려가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 격려하는 사람을 만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에게 뜻이 있는지를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무엇이냐? 결국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위로하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그 신앙인이 나에게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음으로써 어려운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 위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말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옆에 있어주는 것, 내가 기도하겠다라는 그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격려가, 위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위로자가, 격려하는 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나단이 찾아와서 지금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격려하였고 다윗은 그곳에서 힘과 능력을 얻었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요나단이 경험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있고 그 소망을 다윗에게 알려줍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울 것이고 지금 쫓고 있는 사울 왕도 알고 있다. 라고 다윗을 요나단이 격려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얻어서 다 모든 일이 행복했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에 요나단처럼 사울 왕과 함께 왔지만 사울 왕의 아들이지만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반대로 오히려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10 광야에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10 사람들이 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고발하는 겁니다. 왕이시여, 지금 보니까 다윗이 광야의 남쪽에 있는 거기 하길라 산에 거기 수풀에 숨어 있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겁니다. 이 10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은 유다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인데 같은 고향, 같은 지파 사람들이 오히려 이 사울 왕에게 고발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니까 이 사람들을 보고 사울 왕이 어떻게 말하느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다윗을 잡아 죽일 수 있는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것을 고발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너희한테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 자비가 이 일들을 이루어냈다라고 사울 왕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 왕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뜻이 진짜 다윗을 죽이는 겁니까? 지금 사울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는 상관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자기 마음에 합하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내 생각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이 생각하는 건 진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가짜 하나님의 뜻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고발하는 사람들이, 유다 지파 사람들, 10 사람들이 이렇게 고발을 하니까 군대가 이제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았으니까 다윗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사울 왕이 샅샅이 뒤지게 하는 겁니다. 군대로 에워싸서 이제 조금 있으면 다윗은 꼼짝없이 잡히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온 겁니다. 막다른 골목에서 분명히 요나단은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울 거야. 조금만 견뎌. 조금만 더 이겨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를 보호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다윗은 점점 막다른 길로 몰리고 있습니다. 너무 큰 위기가 왔습니다. 잘못하면 이제 사울에게 잡히면, 사울 왕에게 잡히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이 된 겁니다.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지금 이제 다윗이 잡혀서 죽기 직전인데 사울 왕에게 급히 전령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왕이시여, 왕이시여. 지금 이럴 때가 아닙니다. 블레셋이 지금 우리를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빨리 가서 물리쳐야 됩니다. 다윗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생겨서 사울이 그곳에서 다윗을 잡으려는 이 순간에 잡을 수 없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급하게 사울은 군대를 되돌려서 블레셋의 침공을 막으러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윗이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우연이다. 이런 운 좋은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는 겁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그 사울의 손에 다윗을 넘기지 않으시겠다고 하셨고 그 약속대로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우연이나 운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하여 지키시기 위하여 블레셋에 침공해 들어오는 그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이 떠날 수밖에 없었다. 군대를 물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고 다윗이 이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을 그래서 셀레 하마느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은 분리하는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곳에서 분리시켜서 사울 왕에게 분리시켜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이름을 그곳에 붙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상황 같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피할 길을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광야에서 경험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매일매일의 일상의 삶 가운데 경험하실 겁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서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피할 길을 주시는가를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한 번의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안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블레셋 침공을 해 들어오니까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게 끝나고 나니 또 다시 다윗을 쫓으러 온 겁니다. 다윗을 쫓으러 오니까 사람들이 또 일러줍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있는 광야에 그곳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시 다윗을 쫓기 시작합니다. 광야에, 그것도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은 또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위기를 하나 넘겼더니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 잡으려고 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한 엔게디 광야에 있는 굴에 숨어 있었는데 그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도 이 엔게디 광야에서 다윗을 잡으려고 왔다가 급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게 생리현상은 어쩔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왕의 체면이 있으니까 그 광야에 아무 데서나 이렇게 또 볼일을 볼 수 없으니까 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혼자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볼일을 보는 거니까. 볼일을 보는 걸 이제 같이 있는 병사들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키는 병사들은 굴 밖에서 지키면 되니까 이제 그 굴 안에 들어가 볼일을 보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그 굴 깊은 곳에 다윗이 함께 있는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굴입니다. 지금 사울이 혼자 들어오게 되고 사울이 혼자 들어왔다는 것을 다윗과 함께한 그 군사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다윗이요. 이제 기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가서 죽이면 아무도 방해하는 사람도 없고 군사도 없고 하니까 지금 이제 사울 왕을 죽일 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고 좋은 방법 아닙니까? 사울만 없으면, 이 사울 왕만 없으면 다윗이 더 이상 쫓길 필요가 없습니다. 도망 다닐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만 죽이면 되니까 지금 저기서 볼일 보고 있는, 바로 저 앞에 있는 밖에 나가기 전에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셨네. 지금 이 사울을 죽일 때다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면 한편으로는 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가? 이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가? 다윗도 아마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것이냐 아니면 죽이지 않을 것인가? 이 문제를 가지고 선택을 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볼일을 보고 있는
사울 왕을 죽이지 않고 어떤 일을 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이는 대신에 사울 왕이 입고 있는 겉옷에 그 옷자락을 자르게 됩니다. 그 옷자락을 잘라서 그것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겉옷자락을 자르고 난 뒤에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음에 찔려 아니 옷자락을 좀 뺐다고. 지금 사울 왕을 죽여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옷자락을 좀 뺐다고 다윗이 어땠다고요? 마음에 찔려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느냐? 지금 사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 옷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쁜 옷이다, 멋진 옷이다, 아니면 편안한 옷이다는 있지만 옷에 대한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직분을 나타내는 것이 옷입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의 옷을 입고 왕은 왕의 옷을 입습니다. 사울 왕이 입고 있는 옷은 당연히 왕이 입는 옷입니다. 그 옷자락을 잘랐다라는 것은 이제 왕으로서 사울 왕은 안 된다. 왕으로서 사울 왕은 폐하여져야 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이 옷을 잘랐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사실 사울이 지금 보면 어떤 왕입니까? 왕으로서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왕의 직분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벌써 이 사울을 버렸다라는 것도 알고 있는데 그러나 다윗이 왜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느냐?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마음대로 패하거나 어떤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다윗이 가진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다면 사울 왕이 진짜 왕으로서는 참 책임감도 없고 왕으로서 제대로 일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백성들도 알고 있고 다윗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직분, 그것을 내가 함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옷자락을 베고 난 뒤에 사울 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울은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동굴을 나오려고 합니다. 그렇게 동굴을 나오려고 할 때 다윗이 뒤에서 사울 왕을 부르게 됩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이 사울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 손에 있는 이 옷자락을 보십시오 라고 하고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보니 진짜 자기의 겉옷이 잘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지만 내가 당신을 해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당신을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너무나도 사울 왕을 당신을 어떻게 할 생각도 없는데 난 너무 억울합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결백한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재판관이 되셔서 사울 왕 당신과 나 사이에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중심으로 했는지 다 아실 겁니다. 라고 다윗이 이야기한 겁니다. 다윗은 스스로 사울 왕을 직접 죽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가장 편하고 빠른 길이지 않습니까? 사울 왕만 죽이면 됩니다. 기회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사울 왕도 그리고 나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재판관으로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그런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윗이 맡겼을 때 사울 왕은 이것을 보면서 펑펑 울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아들 다윗아 이러면서 울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다. 이제 그래 군대도 다 물리겠다. 너희 후손과 너희 모든 자손들을 내가 어떻게 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약속을 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이제 돌아가게 되고 다윗도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맡기자 사울도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를 맡기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피할 길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윗이 그랬듯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시는 우리 영대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